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온 한 분 한 분에게 거나한 한상 식탁을 차려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먼 발치에서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가 예수님이 주신 식탁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 식탁에는 막 탕수육도 있고요, 맛있게 막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속으로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야, 저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으니 나는 양장피도 있고 칠리새우도 있고 하여튼간 내가 원하는 거나한 상을 받겠구나라는 기대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천사가 자기를 위한 상을 가지고 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짜장면을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니, 저 집사도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짜장면을 비비던 젓가락을 탁 내팽개치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집사도 저렇게 탕수육 먹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주시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장로님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희 교회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어. 잠자코 먹기나 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기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천국을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반만 맞다라는 것 아실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 가장 유명한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천국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팔복에 관한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영어 성경으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꼬불꼬불한 글씨 잘 보이지도 않으시겠지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로 박해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 똑같은 천국을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is라고 아직도 하고 중간에는 다 will be 다 미래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킬까요? 천국은 장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천국이고,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천국은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심령, 내 삶 속에 임하시는 순간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 장소가 모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2023년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다른 구절을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도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천국을 포도원 주인,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인 겁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 즉 포도원 주인이요,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구해옵니다. 아침 6시경 혹은 7시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한 품꾼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오전 9시에 그리고 오전 12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구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곧 1시간만 있으면 일이 마쳐지는 오후 5시, 성경에는 제11시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제11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놀고 있는 일을 구하지 못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하루 동안의 일과가 끝나고요, 이제 약속한 품삯, 그러니까 하루치 임금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품꾼들부터 임금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약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가장 늦게 온 이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품꾼들이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도, 제일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마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큰 임금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원망불평을 터뜨립니다. 여보세요 주인,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저 태양빛에서 일을 했는데 고작 1시간, 오후 5시 가서 잠깐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아직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해 안 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 원칙, 원리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석, 이해하려고 하시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불공정, 임금, 경제 논리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기 포도원 주인은 천국,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후 5시, 제11시에도 나가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해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 일을 구하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을 못 구했어요. 일을 하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찾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서 일을 하라고 하네요. 이 하루치 임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빈손으로 먹을 것 없이 쫄쫄 굶을 생각에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갈 이 품꾼들이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이 포도원 주인 때문에 넉넉한 것을 가지고 와서 행복하게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이 일꾼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격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 드러난 마음은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바라보시면서요, 목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정합니다. 그래도 좀 일찍 일한 사람들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건 자본주의식의 논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길게 일하면 더 많이 받고 작게 일하면 적게 받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천국을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폐해, 많은 그런 안 좋은 면을 양산을 합니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갑질, 인격 말살의 행태가 이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그런 폐단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늦게 가서 일해도 똑같이 주시니까 나도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가서 조금만 일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식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게으름, 나태함을 양산해서 그 사회,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그 사회도 망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도 그 삶도 망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삶에 대한 가치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11시 오후 5시에 구원받은 품꾼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즉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포도원 품꾼이 가졌던 마음, 늦게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품꾼이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음 날에도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받아가려는 그런 공산주의적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는 일찍 왔을 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일찍 와서 일을 했을 것이고,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했지만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서 구현 품꾼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에 아무런 원망, 불평,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제일 늦게 구원받은 11시에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 그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원칙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있어야 하고요, 은혜가 우리 삶을 전인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것을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맞습니까? 돈이 많으면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 큰 집에 살면 천국이 됩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악유다툼을 합니다. 재산 갖고 자제들이 다투고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 육신이 편안해야, 그래서 잠깐만 일하고 많은 것을 버는 이런 공산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살아야 편할 것 같으시죠? 천국 같으시죠?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인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제일 늦게 구원받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연습장인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삶과 심령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 나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 일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이 신라와 유다가 같이 와서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발표한 덕분에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자,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그 길을 다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돌에도 맞고요, 풍토병에도 걸리고요, 심한 핍박과 구초도 겪었는데 또 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형제들이 잘 서 있나, 그 형제들을 다독여주고 그 형제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다시 거기를 갑시다 형님.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누가 등 떠민 것 아니에요. 목사님 제발 좀 가세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 여러분 이제야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섬김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신뢰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평안한 삶, 그 풍족한 삶의 안주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자기 자신을 십일치 가장 늦게 구원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뭐라도 대갚아드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뜨거운 열정, 이 충성심이 그 10년과 삶을 지배한 결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결과 저 온 세계, 저 유럽 각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닥 편안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심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 지옥 같은 삶이었을까요? 아유, 이 지겨운 사도의 삶, 내가 왜 괜히 예수님한테 그냥 붙들려 갖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몰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 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기만 하면, 은혜가 우리 삶을 견인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이 2023년도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같은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방법,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가 우리 삶을 견인할 때 우리 삶이 비로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립 45주년 기념 임직자를 위한 투표를 오늘 진행을 하고요. 올해 가을 창립 기념 주일에 새롭게 세워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 올라오시면서 수주 동안 포스터에 붙어있는 이분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처럼 11시에 구원받은 그 품꾼처럼 값없이 자기의 권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가장 늦게 부름받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삶 속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삶을, 우리 심령을 끌고 나갈 때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렵고 힘든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을 누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은혜가 우리 삶을 견인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 삶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될 것은 이 1년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단 한순간도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견인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이 2023년을 통해서 놀랍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해요. 매일매일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7절로 38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러분, 바나바가 또다시 전도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가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 동생, 당신 역시 바울이야, 우리 같이 갑시다. 전폭적으로 동의했던 바나바가요,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자기 조카죠,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소 당황스러운 성경의 구절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요, 단칼에 이런 제에 거절한 겁니다. 안 됩니다, 형님. 저 마가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저 무책임한 놈, 저 쓸데없는 놈,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저런 청년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갑니까? 안 돼요. 저런 청년 데리고 가다 또 우리 망합니다.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서로 심히 다투고 각자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 구절을 놓고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바울 바나바도 싸우는데, 교회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 장로라고 해도 좀 승질 나면, 의견 안 맞으면 좀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의견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 두 거두가 심한 다툼을 벌이고 각자의 길로 떠났다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고 뭘 결단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각자의 길을 떠난 사실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바울 바나바가 멱살 잡고 아귀다툼, 그러면서 상대의 인격을 말살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39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그럼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that they parted company. 그러니까 sharp disagreement, 심히 다퉜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과 매우 유사하게 영어 성경도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 성경에 원래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요, 한글에 번역된 심히라는 부사는 없는 거 아세요? 자, 여러분, 여기 심히 다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가요, 프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설전불일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전불일치라는 이 단어를 심히 다퉜다라고 영어 성경이, 라틴어가 그리고 독일어가 번역을 했을 뿐 헬라 원어에는 심히 다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성경 다른 곳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 딱 두 번 이 프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 이외에 쓰였던 이 프록시스모스는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딱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영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Let's see how intensive we can be in encouraging love and helping out. 여러분, 무슨 뜻이죠? 프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구절 안에 쓰이는데 어디에 사용됐을 것 같으세요? 격려, encourage라는 단어에 프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 설전, 다툼이라는, 불일치라는 뜻 이외에 격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설전과 다툼을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은 달랐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멱살 잡고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안 볼 거야,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상대 인격을 말살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이런 다툼, 싸움을 벌였던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띠는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의견 다툼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사진 보여주실래요? 원래 바나바와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대로 저 구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처럼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다가 저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 섬으로 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기가 조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수리기아,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터키 반도를 향해서 가게 되고요. 그 결과 저 서쪽 끝에 있는 드레아라는 그 곳에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저 그리스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곳으로 건너가서,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건너가서 온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교린도 교회, 아테네, 아덴, 그리고 베레아 이런 등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2차 전도여행 때문에 3차 전도여행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바나바가 다투고 서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불일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달리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전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받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의견 다툼,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 의견 다툼, 어떤 불일치가 있거든요.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 의견의 불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인도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에베소에 있을 때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때 기록한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요, 당시 전도자들, 사도들은요, 전도를 다니면서 각 성의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전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천막, 텐트 짓는 사업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직접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봐라, 저 바나바 목사님도
그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이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않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서로의 인격을 말살하고 서로를 밀쳐내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런 다툼을 벌였다면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바나바를 다시 언급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 이 사실을 종합해 볼 때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다툼, 멱살잡이를 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밀어내고 그런 다툼을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인격을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형님, 그래도 이 바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동생,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형님,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한동안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 겁니다. 형님, 그러면 마가 데리고 먼저 가세요. 저는 다른 일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당신도 승리하시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의 다툼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인격을 짓밟고 상대를 몰아내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밀어내는 그런 비인격적인 다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아름다운 의견의 일치를 보여서 나중에까지 동역자의 관계를 이어간 것, 여러분,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바나바와 의견 다툼이 있었을 때 마가를 인격적으로 막 책망하고 질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인간 말종 같은 놈, 저런 놈은 도저히 소용이 없어, 저건 나 죽어야 돼, 여러분, 이랬으면은 바울과 마가는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동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비록 그의 잘못이 있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잘 세워주고 격려, 인커리지, 프록시스모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다툼, 의견 불일치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 인격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불일치,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때로는 다툴 때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툼, 싸움의 방식이 성숙되고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세요. 상대방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 속에 미움, 정죄함의 악한 심령이 사라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2023년도 한 해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많은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 사이 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 간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 이런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해서 더 힘차게, 더 감사하게, 더 은혜로운 한 해, 능력의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사면서도 저도 이따금씩 제 마음에, 심령에 지옥이 경험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설교 한 줄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기도 한마디가 마음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막 진흙탕 같고,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제 얼굴까지, 제 몸까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마음속에 악독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를 악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분도,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을, 넉넉한 인격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좋겠습니까? 매일 사랑스럽겠습니까? 때로는 아내가 밉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새길 때가 있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 마음속에 기도가 사라집니다. 제 안에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축복의 선물, 제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자녀가 지금은 비록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하면 하나님이 저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과 관계 속에서 또 이 2023년도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이 2023년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제 마음에 넉넉한 인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축복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때 미워하던 남편을 받아들이게 되고, 속을 썩이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2023년도를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서로가 미워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축복의 한 해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로 원합니다. 원래 원고는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도 허락을 안 하고 짧게 예전 광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 탤런트가 나와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승리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천국을 누리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야 할 두 가지, 늘 은혜가 우리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축복,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